네, 오늘부터는 계시록 8장의 넷째 나팔에 대해서 오늘 5장과 5호를 통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바꿉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곧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제 한 이래가 시작되면 7년 환란이 시작되죠. 그러면은 첫째 나팔에서 셋째 나팔까지는 분명히 땅과 바다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 했고, 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것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탄을 의미하고, 떨어지는 또 별은 종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에 파선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과 물샘에 떨어짐으로 일곱 교회 시대에 쑥물을 먹고, 그렇게 그들의 말을 믿고 준비했던 사람들 3분의 1이 떨어질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분명히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거나 집어먹으면 결국 배가 아프고 먹은 대로 배탈이 나듯이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좋지 않은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 시대, 지금이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예수를 받거나 다른 영을 받거나 변질된 복음을 받으면 그 쑥물 먹은 대가를 치르고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셋째 나팔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쓴쑥을 먹으면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교회의 3분의 1이 배도할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넷째 나팔이 부러지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기에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날아가며 외치는 독수리처럼 재난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은 앞으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3번의 화가 있을 것이라 강력하게 외쳐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경고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즉위하고 2년이 지나자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웠듯이 이제 이때부터는 적그리스를 우상으로 세우는 기간이고, 그 낙성식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심령들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때가 사나팔입니다. 앞으로 우상이 세워질 것이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증인들이 외쳐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행하실 3번의 나팔 재앙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혹독한 시험의 시련이 될 것이고, 이 환란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재앙은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걸쳐 내릴 흑암의 재앙과 비슷하고 6제인의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는 재앙과 유사한데, 해와 달과 별의 어둠은 믿는 자들에 대한 시험이며 시간이고 또 주님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도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빛을 잇는 것이죠. 그래서 제9시까지 이것은 계속되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이 십자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십자가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의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전 3년 만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영적인 묘사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일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해, 달, 별은 그냥 복음, 율법, 종들의 3분의 1조차 이 시간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과 나팔 재앙을 통해서 교회에 닥칠 고난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믿는 자 중에 이제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각각 구분시킨 후에 이제 후 3년 반에 대접재앙으로 온 세상에 징벌을 내리실 것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각 처의 우상들이 세워지는데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그 우상에게 굴복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절하면 잠깐이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되지. 그러면서 신사참배 다 했죠.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그것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이 말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3번의 화가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했고, 또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한 정권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세워져 있죠. 그곳에 가서 경배하지 않는 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듯이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안 믿었죠.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날 부인하리라. 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가 여러분 믿는 자들이 넘겨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이제는 어둠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래서 전 3년 반 넷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면 이제 성도들을 넘겨주는 시기가 된 겁니다. 자, 넷째 나팔이 부러지면 그래서 믿는 자 중에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멘. 이제 남아있는 3번의 나팔이 부러질 때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어둠의 때가 오기까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몰랐는데 어둠의 때가 오기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몰랐어요. 겉사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모른 겁니다. 여러분, 영과 육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견뎌야 될 그 고난의 무게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 아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고 이것은 실제적인 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믿는 자들이 자기가 가진 말씀 안에서 다 시험에 넘겨지고 이때 믿음 안에서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래서 이때 제자들의 결과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벌써 이 일이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러한 때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미리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러한 때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견뎌야 될 이제 계시록의 시대에 하나님도 지금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이 일을 했죠.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원이었지만 육신이 연약하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분명 우리는 마지막 날 제자들과 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이제 시험의 시간을 알고 기다릴지라도 그 누구도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둠의 때를 견딜 수 없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이 때를 알고 계셨죠. 이제 사람들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자기 때를 알고 계셨어요. 근데 알고 계셨지만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매우 고민하며 근심하셨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쟁이죠. 기도는 전쟁이에요. 내 생명, 내 목숨이 위협받을 때 이 잔을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잔을 받을 것인가?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곧 자기에게 닥칠 위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쓴 잔이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쓴 잔, 제자들의 쓴 잔, 이제 곧 저와 여러분의 쓴 잔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죽이러 오는 무리들 앞에서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고 미워하는 이 시대에, 그 두려운 시대에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일어나서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1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게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참된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갈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와 시인하는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아니면 전의를 상실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곧 임하는 이 시간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미리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공격 무기는 단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이제 육과 혈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말하셨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영적 전쟁의 날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계시를 너무나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저희 자녀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6학년 때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귀신의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1년 동안 버티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대로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아주 작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작심은 사실은 3일이었어요. 3일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3일을 금식해 보니까 3일로는 어림도 없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3일 해보니까 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모르지만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일째 되는 날인가? 그때 하나님이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중에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 그래서 그때 또 마침 핸드폰을 키니까 또 그런 분이 이 시골에 저희 이모님이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시골에 부흥사로 온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소식을 핸드폰 키자마자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마귀의 소리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해서 그곳에서 제가 치유받으면서 8개월 동안 기도원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하는지
자녀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런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한 날은 15시간씩 기도했어요. 24시간 영이 깨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앞으로 다가올 영적 전쟁은 촉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치러야 될 그 영적 전쟁은 이런 귀신들의 괴롭힘 정도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 9장 보세요. 이제 이 산나팔 끝나고 5째 나팔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집니다. 무저경의 열쇠를 받아요. 무저경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황충들이 다 풀려나요. 그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악한 자 속에 들어가고 그런 핍박의 시간이 지금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예, 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이것은 심령이죠. 그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사람들의 심령이 두려움 때문에 다 어두워집니다.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는 정오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예, 달은 어떻습니까? 모세 오경인 율법이죠. 달은 율법이에요. 예, 해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달은 모세와 율법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촛대와 별은 7교회와 종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해요. 이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때쯤 믿음에서 떨어지는 가장 큰 두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제2계명을 어기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입을 맞추거나 경배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시대에 매매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곧 12대시 사회가 오는데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나오죠. 엘리야 때 어떻습니까? 3년이 지나서 엘리야가 통곡하듯이 엘리야가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리고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슬퍼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상에게도 무릎 꿇지 않았고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그러면서 숨어있던 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나를 위해서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천주교는 마리아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질투한다는 것은 그만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자 여러분, 앞으로 이런 우상이 생겨요. 말하는 우상이 세워집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에 수라했습니다. 이 일이 곧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2024년부터 이제 시행됩니다. 각 나라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24년은 여러분 아주 격동적인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앞으로 1에서 3나팔의 자연 재난을 이긴 그 알곡들이 이제 산나팔 속에 있죠.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나팔의 우상이 세워질 때에 생명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에서 반드시 이기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그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의 목숨을 내놨죠. 우리가 죽을지언정 이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 거부함으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했는데 자기 목숨을 여러분 거셔야 돼요. 앞으로 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곳에 누가 있어요? 이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한 누가 있죠? 천사 같은 누가 있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 가운데서 건지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이 바로 60배들입니다. 60배. 다니엘은 100배. 다니엘의 세 친구는 60배. 믿음의 60배들이 먼저 고난을 받고 나와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은 후 3년 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에 다 들어갑니다. 계시록 2, 3장에 보면 일곱 교회 시대에 대해서 나오죠. 지금은 이방인의 혼인잔치의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곧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노아가 창세기 6장 끝날 때까지 뭐 했어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방주 짓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짐승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를 방주로 들여보내라.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을 보호하게 했어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아멘. 지금이 이방인들이 혼인잔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일곱째인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 구원이 시작되죠.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재앙이 시작되죠. 이것은 자연 재난이에요. 1나팔, 2나팔, 3나팔, 4나팔 다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방주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만든 그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24개월 동안입니다. 창세기 6장은 방주 준비시키고 창세기 7장에 방주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친히 그 문 닫죠. 그 일이 곧 있게 됩니다. 그때 이 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오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나팔이 시작되면 5개월 동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난이 5개월 동안 시작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오나팔에서 60배들이 고난받고요. 6나팔에 6개월의 시간 동안 100배들이 자기의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이때는 죽고 사는 시간입니다. 1에서 4나팔까지는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지만 죽고 사는 시간은 아닌데 이제 6나팔부터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재난을 선포하고 3년 만에 나타나서 갈멜산으로 오르죠. 바알과 모든 그 우상들을 선지자들을 다 부르죠. 갈멜산으로 내려올 때가 3년 6개월이에요. 정확하게 6개월의 시간 동안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나팔이 부러지면 영생에 들어가죠. 영생에 들어갑니다. 7나팔이 부러지면 정확하게 1260일이 마치는 시간인데 성경은 다니엘의 말하기를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말하기를 1290일과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때까지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추수가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견뎌야 돼요. 계시록 8장 12절 13절 오늘 본문인데요. 첫째 천사가 넷째 나팔을 불면 자 넷째 나팔에서 해달별 중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이제 방주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펴세요. 창세기 6장. 7장을 펴놓으시고 6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인 겁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에게 심판을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짓도록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 6장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이방인의 혼인잔치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노아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환란이 오기 전에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먹을 모든 양식을 저축했습니다. 그것은 환란 속의 영의 양식이고 또 육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준비시키죠. 시대적인 말씀으로 생명을 준비시킵니다. 노아의 사명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예요. 구원받은 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안에서 그 생명을 보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혈육이 있는 모든 생명을 방주로 이끌어들여 내게 나오는 것에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알 수 있는 것은 시대적인 말씀을 전하면, 노아가 종말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짐승들이 그에게 나온다는 거죠. 아멘. 지금이 여러분 그때인 거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때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암수로, 짐승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부정한 짐승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 6장은 그렇게 이방인의 혼인잔치를 마치는데, 마태복음 25장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기 전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음을 보여주셨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창세기 6장인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오므로, 이것은 창세기 7장이죠. 환란 속에서 그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은 홍수가 임하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시기 전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다 보여주셨고, 모든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그렇게 부패하고 그 행위가 포악함을 징조로 보여주시고, 악이 차고 넘치는 자들의 모습, 그리고 반대로 그 중에 방주 짓는 자, 그리고 그 방주에 나오는 자들의 모습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아멘.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7장은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갈 자와 버려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4, 5절 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십니다. 자기의 종에게 찾아오시고 자기의 백성에게 다 찾아오세요. 오셔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세대에서, 종말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의로운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7교회 안에서 의롭게 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너희의 의로움을 보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내 온 집은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신 것은 이제 곧 성령 시대가 마치면 이방인 구원사가 닫히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한 일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혼인잔치하고 있죠. 말씀으로 정혼했어요. 주님과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것과 공중의 새를 데려와 그 씨를 지면에서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주야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고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후에 비가 내립니다. 이방인들은 이미 창세기 6장에서 환란 전에 준비한 말씀의 방주에 들어가고, 자, 온전한 수 7일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7개월의 시간이죠. 7일 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인해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할 때 7개월 동안 구원받고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이제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지는데 홍수가 내리듯이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큰 기품의 샘이 터집니다. 자, 홍수는 다른 게 아니죠. 비죠.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홍수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범람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는 고난과 광야의 시간으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솟구쳐 오르듯이 다 터집니다. 이 시간이 1에서 산업할까지 24개월이고, 이때 이제부터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지면에서 멸절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화 3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방주는 심판을 피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방주는 우리가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쉬고 된다고 이 시대 교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준비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하라고 준비한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환난의 때에 보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노아가 환난 전에 휴거됐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7장 6절부터 17절까지는 방주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짐승과 새까지 다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와 그 가정이 들어가자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은 여러분 환난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의인들 다 환난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의 시작이기에 창세기 7장 6절 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멘.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여기에 보면 8명이 나오죠. 8명은 할례 받은 숫자죠. 거듭난 자들의 숫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아내, 자녀, 며느리까지 다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노아가 500세의 은혜를 받았죠. 자, 500세, 5라는 수는 환란의 수고, 그때 자기의 형상을 닮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 번성하고 600세의 방주에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 성경은 6,000년의 역사로 마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홍수가 임하기 전에 7교회 시대에 노아처럼 말씀의 경고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방주에 들어간 자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아요. 8절 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 땅에 기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노아에게 나와서 들어갑니까? 근데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이 모든 말씀에는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죠. 자,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이듯 마지막 때는 7째인 7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 14만 4천이 구원받고 나면 이제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일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는데, 홍수는 비며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심판의 말씀이고,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주에 들어가죠. 아멘. 그래서 이때는요, 한일의 때는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성령이 이제 이스라엘로 옮겨져요.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4만 4천이고, 또 이스라엘이 보기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짝지어 내보내는 이방인 2증인이죠. 이방인 2증인이에요. 암수 2씩 짝지어 내보냅니다. 그들 눈에 이방인들은 부정해 보입니다. 공중의 새의 특징이 뭐예요? 공중의 새는 국경이 없죠. 국경이 없이 날아다니듯이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살자로 믿음의 60배들이 다 이 방주로 나와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롯처럼, 아브라함은 100배, 롯은 60배, 롯처럼 육납할 때 잠시 소활성에 있다가 이제 후 3년 반에 예비처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천년 동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나와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죠. 소금기둥은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이죠.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돌아보는 자는 죽습니다. 근데 롯이 2 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딸들이 아버지와 동거함으로 번성하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천년왕국이라는 곳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멘. 산은 다른 차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때가 한일의 때랑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시간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방인 여인이 말했어요.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드러기를 먹나이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을 이렇게 봅니다. 개처럼 봐요.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1절 13절 하늘이 열리며, 자, 성령 시대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유대인 베드로를 보내는데 그가 성령을 받았지만 자기 안에 생각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 환상을 열어준 겁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들이 바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부정한 짐승들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 성령 안에서도 자기의 생각이 깨지지 않는 베드로, 이곳에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자기의 생각이 안 깨져요. 근데 이들은 이방인들을 원치 않았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율법이 마침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부어지기 전까지 이방인들은요, 네 발 가진 짐승으로 공중에 나는 새로 땅에 기는 것으로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들 구원받습니다. 암수로 기록해 놓으셨죠? 종과 성도예요. 종과 성도. 마지막 때 그 교회의 종과 성도가 함께 들어갑니다. 잡아먹으라, 방주에 들이라. 자, 11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자, 600년이죠. 2월 17일입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이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지는데 성경에서 40은 고난의 수죠. 예, 광야의 시간입니다. 환란의 시간이에요. 이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립니다. 이때까지는 비라는 게 없었어요. 이 말씀의 참뜻은 이제 마지막 때 성령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 그 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 증인들의 그 심령 안에 있던 하늘의 창문, 기품의 샘, 심판의 말씀들이 터져 나오듯이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러면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으면 우레의 음성,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때는 증인들이 1260일 권세를 받아 사역하는 시간이고 1에서 산업할까지 24개월, 2년 동안입니다. 땅에 재앙을 쏟음으로 시대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을 깨워서 회개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고난의 시간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자, 40일 비가 내리죠. 환란이죠.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일곱 교회 시대에 말씀으로 준비된 자는 다 방주에 들어가듯, 자, 자연재난 네 번째 나팔이 지나는 동안에 말씀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에 선지자들이 말한 그 비밀의 말씀이 환란 안에서 다 드러나죠.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4절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더 이상은 못 들어가요. 구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1에서 산업할까지 40주야를 외치고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다 넣으셨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모든 들짐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들짐승, 땅에 기는 것, 모든 새와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그 종류대로, 쉽게 말하면 그 종류대라는 것은 자기의 믿음대로예요. 그 믿음대로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가는데,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 생명을 보존할 짐승들이죠. 생명을 보존하라.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명령하신 그 짐승들만이 노아에게 나옵니다. 짐승들도요,
환난 전의 말씀을 듣고 준비된 자들만이 환난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방주 안에서. 아멘. 그래서 계시록은 어떻게 기록해 놨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감람류,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포도주, 알곡으로 준비된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것은 남자로 여자로 하지 않고 암수로 기록한 것은 짐승의 모습으로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방주로 짐승의 모습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몇 층이에요? 3층 천으로 되어 있죠. 영광이 틀린 거예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틀려요. 그래서 8명 할례 받은 수는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빛이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예, 암수는 짐승들에게 쓰는 말로 종의 사명, 종과 성도들이 짝지어서 방주로 들어오듯이 7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예, 백배교회 어떤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종과 성도들이 이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의 암수가 준비된 종과 성도가 나오고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다 들여보내고 방주의 문을 다 넣으시죠. 기름 준비된 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아요. 그래서 1에서 산업할까지 40주야를 비는요 외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7일 후에 약속을 믿고서 노아가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로 들어갈 자들은 노아에게 다 나와서 함께 방주로 들어가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여러분 쫙 갈라집니다. 육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고 구원받을 자들 싹 갈라져요. 여호와께서 그러면은 들여보낼 자 들여보내고 여호와께서 방주문을 탁 닫아 놓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있듯이 죽음과 멸망, 자연 재난이 이렇게 산업할까지 2년 동안이나 왔는데도 계속해서 생명이 없이 사는 자들은 쭉정이로서 다 버려집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진 자는 방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재난을 주는 목적은 들어올 자, 안 들어올 자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쭉 갈라놓죠.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40일은 고난의 시간이죠.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자,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확연히 구별되고 갈라집니다. 영의 사람은 더 위로오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죠. 땅의 사람은 땅 안에 어둠의 그날에 다 잠깁니다. 이때 증인들이 말씀과 능력과 표적으로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요. 믿음의 형제들을 깨워서 회개시키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 기간인데 이 시간이 바로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 안에 있는 30배, 60배, 100배들이 5나팔, 6나팔, 7나팔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외쳐주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심령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질 거라고 한 거예요. 아멘. 심령이 깨어집니다. 정말로 엄청 두려운 시간이 옵니다.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들 모두가 지금 방주 안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지금부터가 실제 자기 믿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지금부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18절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팔이 불수록 환난의 강도가 크죠. 핍박과 고난의 강도가 세지죠. 심판의 물이 더 많아져서 심령에 땅에 넘치듯이 이 물이 심판이 넘치듯이 자 이제 5나팔부터 5개월 진짜 환난 시대로 들어가죠. 이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 하나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을 열므로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죽이진 않지만 정갈의 권세를 받아 해하는 자들로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요. 타격을 받습니다. 죽이진 않습니다. 너무나 큰 고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심판이 더 거세지고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이제 이 사람들을 죽이려 하지만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방주가 잠긴 게 아니고 배가 파손된 게 아니고 여전히 물 위에 떠다녔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굳게 잡은 60배들은 세상의 음료들과 짝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환난 가운데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지켜주리니예요.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그 지킴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에 데려갑니까? 아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각 사람의 믿음의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했습니다. 그 집에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부딪히는 날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구원받죠. 그래서 100배, 60배 방주에 들어간 자들이 환난 안에서 이기고 나옵니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상속받을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증인들이 이제 방주 안에 있던 30배, 60배, 100배들에게 쉽게 말하면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처음 네 가지의 나팔 재앙보다 앞에 남은 5나팔, 6나팔, 7나팔에 더 크고 가혹한 세 번의 나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외쳐주죠. 그때 믿는 자들의 심령이 타격받습니다.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믿음이 있고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다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둠의 때요. 너희를 넘겨주는 때가 오니까 자 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니까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다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앞으로 두려운 환경이 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믿는 자들이 놓여질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이 두려움 가운데 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준비하세요. 베드로가 육체에 있었죠. 그때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는 영과 육이 감당할 그 시험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영과 육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고 싶습니까? 처음에 은혜 받으면 막 성령 안에서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몸을 복종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겨요? 기름 부음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역청을 칠하듯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확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참제자들 모두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 두려운 형편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은 마지막 때의 일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너희에게 말하게 할 것이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분명히 말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세요. 하나님 외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죽음조차 안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자 가야바의 뜰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며 때리며 모욕을 당할 때는 자 때가 된 겁니다. 어둠의 권세에 내어주는 때이기에 베드로가 주님을 포기할 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끝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숨어서 바깥들에 앉았는데 한 여종이 나왔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6나팔의 시간에 5나팔 6나팔의 시간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서 너 그리스도인이지? 이 우상에게 경배해봐. 하여튼간에 여러분 이런 일이 와요. 베드로가 그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며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부인했고, 그때 또 다른 여종이 나와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때 또 베드로가 맹세했습니다. 또 부인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 그리스도인이지.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예수의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이 시기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한계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기도하라 하는 이유는 이게 육체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믿는 자조차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도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 성령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인치고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이 날이 올 것을 믿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못 믿었죠. 그러나 그날이 왔습니다. 이러한 날이 올 것을 믿고요. 이제 다가오는 2024년 더욱더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2024년은 완전히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4월 달에 6월절 알죠? 이제 이스라엘 삼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세워집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요. 역사적인 표적이 있는 한 해가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고, 그 방주를 지은 모든 것으로 너와 내 가족들이 구원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